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외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전에 그렇게도 귀중히 여겼던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학식, 그리고 종교적 특심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면 입어갈수록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외쳤던 사도 바울. 사도 바울만큼 감격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또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신비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도 바울, 그의 젊음이 악한 원수 마귀 아래 짓밟혀 비극적인 삶을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았던 그가 어느 날 분노하며 외치는 한 복음의 외줄 같은 메아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분주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단과 복음에 변질된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거룩한 분노가 그 가슴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들이 들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여러 가지 이단 사상들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구원의 복음에 감동된 믿음으로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다시 한번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에서 도전하는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 어떤 도전의 메시지가 될까 한번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복음으로 무장된 그들은 세상 것을 다 빼앗기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큼은 사수하기 위해 살았던 믿음의 사명자들로 역사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혹시 세상적 사상, 전통, 여러 가지 종교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희석되어 가거나 때로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스스로 한번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영적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주의해라,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지만 유혹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특히 근세에 와서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 긴장감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이단의 사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의 뜨거운 열정, 성령의 놀라운 불가마 같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왕성할수록 이단도 더욱 기승을 부렸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이 왜 이처럼 이렇게 창궐하게 될까요? 이처럼 우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전해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확신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 있어야 될 성도가, 교회가 혹이라도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때 다른 복음의 유혹이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부활의 복음이 뜨거웠던 초대교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 앞에 끊임없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를 괴롭히는 그 괴롭힘이 오늘 우리도 미혹받고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는 위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고 구원받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는 도전의 메시지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초대교회를 향해 교회를 어지럽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며 저주를 선포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에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여 있는데, 이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같은 동류 중에 다른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같이 위장하고 근본이 다른 복음, 그것이 바로 이단 사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때로는 율법주의 행위 복음, 때로는 잘못된 사상을 섞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석시켜 수많은 영혼들을 유혹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위협받아온 복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지 100년이 약간 지나갈 때 2세기경부터 교회는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할 그때 놀랍게도 엄청난 이단 사상들이 초대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2세기부터 3세기에 걸쳐서 약 100여 년 동안 그 불붙는 초대교회,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 문 영혼들을 구원할 그때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들은 당시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어차피 썩어져 버릴 거니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영혼만 중요하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싹트기 시작하고 훗날은 극단적 쾌락주의로, 그래서 몸을 어떻게 처리하든 상관없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논리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한 원수 마귀가 이단의 가면을 쓰고 지금 교회를 유린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몬타니즘이라는 초대교회 행식주의에 반대하는 자들이 열광적인 재림론을 앞장세워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성령임을 자칭하면서 수만 명을 채식과 독신 생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면서 초대교회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의 단어나 조금의 어떤 모양만 바뀌어졌지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며 자기가 혹시 하나님인 양, 자기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예수님인 양. 그런데 여러분, 미혹의 영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도대체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가정을 다 파괴시키면서 지금도 우리 가까이 이런 이단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다.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 짧은 찬송의 감격의 고백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단순하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온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믿어 구원받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 구원받은 게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 부르셨고 영화롭게 하셨고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세상에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가치 없는 나 만삭 되지 못한 자 같이 난 나에게도 보이셨다고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지급을 하고 죽으셨고 그래서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 붙들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800여 년 전에 이사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언된 메시아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다 양같이 죄악된 세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사랑, 구원의 놀라운 계획의 성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심스럽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복음의 열정, 복음의 감격,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음에 대한 순도를 따진다면 몇 퍼센트를 줄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고 살아온 그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그 믿음의 순도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스스로 한번 묻고 스스로 한번 대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숱한 이단들이 바람같이 일어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역사는 계속되어 갑니다. 그런데 왜 이단은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계속 세상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유혹할까요?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모습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도전적 섭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목숨을 다해 전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첫 번째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피 흘린 피의 복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또한 그가 전한 부활의 복음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놀라운 소망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가 그 복음의 사도된 사도 바울,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초대교회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똑똑한 자기 지혜로 아덴에 사는 사람들에게 혹시 잘 설명하면 예수 믿을까 하고 유창하게 그가 가진 학식으로 설명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더 험한 고린도, 죄악투성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놀라운 고백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내가 자랑할 수도 없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걸 전할 수도 없는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가 복음임을 확신하는 복음 선교의 현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달고 다닌다고 흔적이 되고 귀에다 걸고 다닌다고 흔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대속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 또한 소홀히 여기며 잃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사탄의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복하시고 당신이 살아나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최소한 오늘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이 내 믿음의 전부라고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에 거룩한 부담 없이 당당하게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놀랍게도 초대교회는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 십자가의 감격, 이 부활의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안타까이 외치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로마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외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이 복음의 놀라운 감격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복음 될 거룩한 사명으로 사도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고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의 가문이 구원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다시 뜨거워져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상반되고 우리가 살아야 이도성이 살고 이도성이 살아야 옥이라도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부활의 소망이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고 도전합니다. 한국 교회 큰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낡은 교리에 매여 있는 교파도 있습니다. 제도 속에 교회 공동체가 포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위기는 전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에 엄청난 위기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세파 속에 복음의 능력은 다시 한번 역동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가면서
이전에 우리의 앞선 믿음의 순교자들 고난 앞에 목숨 걸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 그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예수의 피 흘린 복음으로 전해진 그 복음을 다시 전해야 할 사명이 전 세계 이민족 외에 누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외쳤던 그 복음,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은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맛을 회복시켰습니다. 어두움에 헤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오는 순간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그 복음은 이 민족을 오늘날까지 살렸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은혜의 자리로 이끌었던 복음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었음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누가복음 4장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예수님이 친히 찾으셨다. 그러고 외쳤다. 곧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내가 바로 복음으로 온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어수선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실 복음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에 하신 이 말씀. 눈먼 자가 눈을 뜨지 않았느냐? 안전병이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문둥병아가 고침받지 않았느냐? 걷지 못했던 자가 걷지 않더냐? 지금 오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너희 선생에게 가서 전해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연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같이 있게 하시려고, 그의 흘린 피는 우리가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완전한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 오늘 이 민족이 받은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요, 우리같이 복을 받은 민족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이 민족이 남다른 복음, 남다른 은혜를 입어서 그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울렁거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할 민족은 조국 대한민국, 오늘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말씀한 대로 준비되어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장 36절 그런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침례를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던 복음은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복음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그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이 영원한 생명으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감동으로 죽을까 말까 염려하지 않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더한 은혜 안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정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